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은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찾으면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구하고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찾으면. 네. 여러분, 은 좋아하십니까? 또 보물을 좋아하십니까? 예, 그런 것을 찾는 것 같이 무엇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년 시절에 혹시 보물찾기 이런 게임 같은 걸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저기 숲이나 나무 사이에 숨겨놓은 쪽지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별건 아니지만 그런 보물 쪽지를 찾게 되면 뛸 듯이 기뻐했던 경험이 아마도 이제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유행을 바라는 요즘 세상이지만 성경의 진리나 인생의 참된 지혜도 유행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 찾고 구하고 갈망할 때 얻어질 수가 있고 그런 진리이야말로 값진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의리적인 종교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럼 은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흘려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감추어 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에 감추어 두어야 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말들을 받아서 감추어 두기를 원한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바른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해왔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왔어도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란 요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실생활에서 성령의 검은커녕 그 어떤 도움도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즉, 오래 예수님을 믿었어도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거나 부족합니까?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왜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이는 모두가 듣기는 들어도 그와 같은 진지한 태도로 견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움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저 시간만 되면 교회에 나와 앉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우리가 흘려 듣고 버린다면 그 어떠한 것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향상되고 바뀌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떨어지기 무섭게 낚아채든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마음의 태도로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감추어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제나 꺼내어서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어둔 것이 없으면 꺼낼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가 열매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물을 찾는 것처럼 말씀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참으로 지식을 구하려고 부르짖으며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이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 중 밭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들을 사서 얻은 비유를 연상케 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며 숨겨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 때문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갇힌 진주를 하나 발견하매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이는 성도가 지식과 명철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구하고 대해야 되는지를 전해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을 찾고 보물을 찾는 이들을 보시거나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약의 욥은 은맥과 금맥을 찾는 광부의 모습을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28장 3절과 4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서 28장 3절 4절입니다. 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가 어둠에서 끝을 정해주며 전적으로 완전한 것을 찾아내며 그것은 곧 어둠의 돌들과 사망의 글들이나 큰 물이 그 거주자로부터 터져 나오는데 그것은 곧 사람의 발이 잊어버린 물들이라. 그 물들이 말라서 사람들로부터 떠나갔느니라. 자, 9절에서 11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바위에 자기 손을 대고 산들을 뿌리채 뒤집어 엎으며 바위 가운데서 강들을 깎아내고 자기 눈으로 각종 귀한 것을 보며 큰 물들을 싸며 넘치지 못하게 하고 숨겨진 것을 빛으로 가져오는도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인 솔로몬이 상정하고 있는 은과 보물을 찾는 자의 모습도 바로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부들은 깊은 어둠 속의 굴과 위험한 곳을 파고 들어가지만 자기 생명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이라면 심지어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깊은 곳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위도 뚫고 산조차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은이나 보물도 이와 같은 생명을 건 사토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광부도 결국 없어질 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사토를 아끼지 않는데 은보다 더 귀한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기울이는 자세가 이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즉 여러분, 진실로 그런 귀한 지혜를 얻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자세가 보다 더 진지하게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희생과 손해가 뒤따른다 해도 이를 기쁨으로 감수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열심을 다해 그것을 구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희생, 그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 투자한 것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질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을 단순히 아는 자가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니니. 자, 5절에서 제일로 중요한 부분은 그때입니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왜 중요할까요? 먼저 그때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3절과 4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 지혜의 말씀을 찾고 구한 그때라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꼭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지혜를 찾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없음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진리와 지혜를 찾게 된다면 반드시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의 진리를 참 진리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론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렇게 바른 양심을 가지고 진리를 찾다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빛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이러한 일깨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일깨움 못지않게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일치에 관한 진리를 던져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 따르면 주를 두려워하게 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귀중한 진리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 앞에 엎드렸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서도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왜 주님으로 하여금 떠나라고 말씀을 간청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니라고 이제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대언자 이사야가 그 앞에 자기의 죄임됨을 고백한 것과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서 내 눈이 왕과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 계신가요? 두려워 계십니까?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그 어떤 종교인, 신학자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기도했던 바리새인보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자기의 죄인됨만을 안타깝게 고백한 그 죄인된 세리를 의롭다고 하시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단언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에게 종교적인 섬김과 헌신이 많고 또한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 역시 그를 모른다고 하시며 버리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을 여러분 추구하는 것보다 먼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며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복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금이나 은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소유한 자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50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어둠 속에 걸으면서서 아무 빛도 없는 자가 누구냐?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간단한 명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훈은 참된 지혜의 가치를 알고 사모하는 자만이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당에 나오지만 교회에 오시지만 그저 시간만 되면 나온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무언가 은을 찾고 보물을 찾는 듯이 감춰진 보물을 찾듯이 이렇게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들으려고 나온다면 여러분 참된 지혜를 얻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서 어떤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여러분 얻기 위해서 오신 건 맞습니까? 그것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지혜의 원천이 오직 주 하나님께만이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 세상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욥기 28장을 이어서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8장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기서 28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가?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 자, 여기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입에서 찾을 수 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찾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찾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도 이 땅에서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주시며라고 하는 동사 표현은 현재형으로 포기되어 있어서 그것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그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도 부여해 주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간절히 찾고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며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절감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에게 절박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왜냐하면 물만이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말라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지 감사할까요? 여전히 그는 자신의 목마름을 적셔줄 한 모금의 물만을 소원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그들을 지옥의 불길에서 건져줄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아직 어린 나이에 여전히 반역과 모반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가운데서 그 왕자의 자리를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절박한 것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제시했던 것처럼 그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필요를 넘어서 절박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 어린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 어린 솔로몬의 영과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심이라. 꿈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어린 솔로몬아, 너 무엇이 정말 갖고 싶니?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9절에서 12절에서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답변한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명철한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이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나이까 하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소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를 위해 판단의 공의를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으므로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므로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 이외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진실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 세상에서 명철한 마음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원수에게 내가 보복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어떻게 내려주지 않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보다 하늘의 귀한 지혜를 더 큰 가치를 여기고 그것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게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받지 못한 큰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갈급해하며 사모함이 있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를 세상의 헛된 가치와 바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솔로몬과 같이 모두가 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여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얻으며 세상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모두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참된 지혜를 얻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안전과 안위가 됨을 믿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혼의 기쁨이 될 때는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구출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악한 자의 길과 삐뚤어진 것 말하는 자에게서 모두가 다 구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지혜가 어디에 들어가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의 혼에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여러분의 혼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을 때 부담스럽고 내가 이 말씀들 어떻게 살아가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결코 그렇게 해서는 구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우리 혼의 기쁨이 될 때에는 분별이 우리를 보존하며 명철이 우리를 보호하여 악한 자들의 길과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 자에게 우리를 구출하게 된다는 귀한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악한 자의 길과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 자에게서 선동을 당해서 구출되기는커녕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미래 세대를 그런 악한 자들로도 구출하기로 진실로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잠언이 이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잠언 기자가 강조한 그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마음에 들어가고 거기로부터 나온 참된 지식이 그 자녀의 혼의 기쁨이 될 때 분별과 명철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고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라고 위험하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지만 오히려 자녀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위험한 것을 배우고 따라하려는 죄악된 습성이 여러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지식이 자녀들의 혼의 기쁨이 될 리 만무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식이 그들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주는 오락과 즐거움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얻은 분별과 명철은 자녀들을 결코 올바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또한 땅에 속한 마귀에게 온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들부터 참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삼아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애써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이신 주님을 자녀들이 받아들이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님으로부터 얻게 된 지혜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참된 분별과 명철을 얻게 되면 악한 자의 길과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구출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또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미선이 없나니. 여러분, 이렇게 이와 같은 지혜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추구하고 구하기 위해서 은을 구하듯이 감추어진 보물을 찾듯이 계속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곧 위로부터 난 지혜요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를 추구하시길 원하십니까? 땅에 속한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지혜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죄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참 죄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아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땀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귀중히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고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인생 또한 안전한 삶과 안위 가운데 살기를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참된 지혜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을 구하는 것처럼 또한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으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발견하고 나아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그런 귀중한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정 우리의 안전과 안위가 보장될 수 있다는 귀한 진리 역시도 배웠습니다. 물론 마귀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며 이 세상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지혜와 진리만을 갈급하게 찾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오직 참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일에 은을 구하듯이 또한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찾는 우리 등대침례교의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